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딱 교회를 오늘 내려오시던 중에 딱 눈에 보였던 게 뭐죠? 환한 하얀색 도화지 같은, 도화지 같은 벽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쪽이 굉장히 막 비가 오면은 비가 엄청 또 샜고, 또 저쪽이 좀 지저분하고 좀 어두컴컴했었는데 너무나도 환하게 되어져서 여기 우리 예배당 분위기도 너무 환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왔었는데 정말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비가 안 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저쪽 뒷부분을 이렇게 꾸몄는데 정말 저렇게 새하얀 도화지처럼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가 새하얀 도화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글을 아는 지식의 깊이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나 알아. 그런데 사실 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표, 또 아이들의 취향, 또 아이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히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저런 거는 좋아하지만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 대해 그러한 모든 정보를 안다라고 해서 정말 아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 울고 있을 때 부모가 그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읽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녀의 마음을 안다, 자녀를 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루미가 가끔씩 여름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다가 이제 부모한테 혼이 나요. 혼이 날 때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이래요. 아무것도 몰라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몰라주고 또 아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정보를 아는 것과 또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꽤 듣고 또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고 또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머릿속의 그러한 정보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당장 우리는 그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만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진짜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낮은 정도의 그냥 얕은 그런 수준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의 신앙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깊음의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진짜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름은 알지만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은 그 친구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진짜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아는 지식의 깊이로 나아가라. 그를 아는 지식의 깊이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깊게 알라라는 거예요. 기도로 깊게 알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듣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린 그 기도에는 그냥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소원은 한 가지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이미 가득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였습니까? 신앙의 생명력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 수 있도록, 깊어질수록 그들이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메말라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을 때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낼 때 그 사람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고 또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없는 관계는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 없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피상적으로 그냥 이름만 교인이야,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오랫동안 대화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여야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없애주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고 해서,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 고난을 그냥 당장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고난 없애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고난을 없애주는 지름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위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이라라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큰 병으로 투병하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어요. 하지만 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요. 주님,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더욱더 교제하기를 원하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이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얼굴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눈으로 희망을 보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희망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마음의 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력,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본다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또 희망을 보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다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또는 2명은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어진 것은 왜 그렇게 되어졌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랫동안 흐릿한 그런 시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안 좋으면 정말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책도 잘 안 보이고요. 누가 얼굴에 있으면 막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이니까 인사도 하지 않아서 인사를 못 해가지고 막 오해를 쌓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시력이 안 좋아서 막 하는데 그냥 내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겠지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안과에 가가지고 안경을 맞추고 이제 그 안경을 쓴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구나. 이렇게 선명할 글씨도 너무나도 선명하고 사람들도 얼굴이 뚜렷하고 운전할 때 보니까 너무 잘 보이고 이렇게 선명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떠 있지만 희망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흐릿하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막 하는데 우리의 눈이 막 흐려진 거예요.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의 생각을, 또한 희망의 그 선명함을, 그 은혜의 그 색깔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렸을 때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희망 되신 그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께서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제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태양, 무지개, 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릴 줄 아셨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막 검은 색깔 크레파스로 그 종이에다가 아주 검게 칠을 하더랍니다. 계속해요. 다른 애들은 무지개도 그리고 이렇게 꽃도 그리고 이러는데 어떤 아이가 검정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주제가 뭐였어요? 희망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검은색으로 그 종이를 꽉 채운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작은 촛불 하나를 쫙 빨간색으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어두운 밤에 작은 촛불만 그 안에 그려 넣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밤이 너무나도 깜깜해도 촛불 하나만 있어도 앞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아이가 선생님에게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작은 촛불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어두워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빛 하나가 길을 밝혀줄 것이며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단순히 힘겨운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그냥 목숨만 그냥 부지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산이나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업,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이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권세로 신앙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권세로 신앙을 세우라.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크게 붙잡아야 할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 또한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불리어지는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권세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그 땅, 하늘과 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힘에 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이미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인 우리 위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권세는 단지 하늘 높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뭐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 그분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의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몸이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또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뭐가 합니까? 교회가 감당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내 감정과 내 상황 위에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흔들리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내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앞에서도 내 주님은 세상의 힘보다도 더 큰 권세의 주님이 계셔라는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님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단순히 건강과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이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뿌리이자 또한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기도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제 사업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필요와 그 모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얕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로 어떤 사람들도 막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 다윗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심령을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가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 말씀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조건에 따라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또한 영혼을 굳세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불확실함과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 부르심의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은 이 땅에서의 작은 재산,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만물들을 다스리시며 모든 세상의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들을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단순한 해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세 위에 나의 신앙을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되어지며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어지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며 우리 다음 세대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